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과 20절,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9절과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조금 더 나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으로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요즘 주말마다 비가 내려서 아주 맑고 신선함으로 주위를 맞게 됩니다. 자연은 하루가 다르게 녹음이 짙어가는데 우리 사회 서민의 삶에는 점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세상을 고치고 각자의 삶을 바로 잡는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서 정의롭고 공정하며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위해 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보셨겠지만 거리마다 곳곳마다 붉은 장미가 활짝 피었습니다. 붉은 장미의 꽃말은 불타는 사랑, 열정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이 계절에 무엇에 열정을 쏟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열정과 기백으로 산 사람, 12제자 중 가장 먼저 순교의 깃발을 들었던 사도 야고보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부르심에 응답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 주를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마음을 다해 우리 주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화답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뜻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 주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 되심을 이 시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여러 가지 빚을 지고 삽니다. 부모님과 선생님께 은혜를 입은 빚이 있고, 또 영적 삶을 이끌어 주는 목회자와 또 성도님들의 사랑의 빚을 지고 삽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이 땅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피 흘리고 목숨을 바친 열사들 그리고 의사들의 희생과 헌신의 빚을 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5월이 되면 더욱 감사하게 되고 숙연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선 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베르나르드 샤르트르가 한 말입니다. 우리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선 난장이들과 같다. 우리가 좀 더 멀리 그리고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시력이 뛰어나거나 키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거인의 거대한 몸집이 우리를 높은 곳에 올려주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진리에 대한 겸손함이 묻어나는 표현입니다만 우리 앞에는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거인들이 있습니다. 거장들이 있죠. 그 거인들 덕분에 우리는 더 멀리 내다보며 또 오늘 있기까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12사도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를 차례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믿음의 역사에서 볼 때 거인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에게 넓은 어깨를 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볼품없는 난장이와 같은 존재지만 그 어깨에 올라서서 거인의 난장이는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라. 아이작 뉴턴의 말이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아빠의 무등 타기를 좋아하죠. 저도 두 아이를 키울 때 무등을 많이 태웠던 기억이 납니다. 되게 재밌어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재미도 있고 또 아빠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더 멀리 볼 수 있는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혼자 그렇게 높은 곳에 있으면 무서워할 수 있는데 아빠의 등을 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 믿음직스러움 때문에 안전하게 느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아주 친밀했던 제자 요한의 형이며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동료 어부였던 야고보라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적어도 3명의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로 훗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사도 야고보입니다. 교회사에서는 사도 야고보를 큰 야고보, 대야고보 이렇게 부르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 소 야고보로 구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먼저 이름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이 언어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람처럼 아주 다양하게 불리기 때문이죠. 야고보란 이름은 히브리어 야콥에서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삭의 아들 쌍둥이 에서의 동생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다라고 하는 뜻이죠. 지중해 연안에서 헬라어가 이제 공용어가 됐을 때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야코보로 표기가 됩니다. 그 후에 로마 제국이 번성하면서 성경이 또 라틴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야코부스가 되죠. 중세를 거치면서 이 야코부스는 여러 언어권에서 다르게 불려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영어권에서는 제임스로 불려지고요. 이탈리아어로는 자코모, 프랑스어권에서는 자크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산티아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티아고가 됩니다. 산티아고가 된 것도 흥미로운데 성인이라는 뜻의 산토라는 말과 이아고, 그러니까 야코부스가 중세를 거치면서 또 이아고로 불리기도 했는데 산토와 이아고가 합쳐져서 산티아고입니다. 성 야고보가 그냥 고유명사로 그렇게 불려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야고보는 아버지 세베대와 어머니 살로메의 아들이면서 사도 요한과는 형제지간입니다. 사도 야고보에 관한 이야기는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이 항상 어디나 쌍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죽을 때만 따로 죽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항상 야고보, 요한은 같이 붙어 다닙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그의 가정의 또 배경을 보면 뭐 상세히 기록된 것은 없지만 야고보의 가정은 당시에 제법 중산층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단순한 어업이라기보다는 수산업자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형제가 아버지 세베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 거긴 일꾼은 없었어요. 이 집에는 일꾼이 있어요. 품삯을 받고 일하는 일꾼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꾼을 고용할 만큼 큰 배를 운용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야고보가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다는 얘기가 요한복음 18장 15절에 나옵니다. 야고보가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있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이것은 야고보가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다기보다는 그의 아버지 세베대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 지역에서 제법 명망이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 야고보를 예수께서 제자로 부르신 장면이 오늘 읽은 마가복음의 본문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같은 동네에 사는 어부였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안드레의 안내로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고 회심했던 것처럼 야고보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동생 요한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마침 다음 고기잡이를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와 함께 다가오셔서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제부터 그대들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시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삽시다. 이렇게 초청을 한 것이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소명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업의 현장에서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하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죠. 베드로와 안드레는 고기를 잡을 때 그들을 부르셨고, 지금 요한과 이 야고보는 다음 그물질을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부르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오는 법은 없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유능함보다는 진정성을 보십니다. 탁월함보다는 그가 맡은 일에 성실한가,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가, 이것을 더 눈여겨 보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시고 마치 조각가가 작품을 다루듯 생활 속에서 그들의 상처와 삶을 어루만지며 다듬어 가셔서 그리고 마침내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항상 동행하던 3인방 제자 중 하나입니다. 늘 시몬 베드로 다음에 그의 이름이 등장하죠. 예수께서는 이 3명의 제자들만 따로 불러내어서 특별한 그런 체험의 기회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서 생명을 되찾아준 현장이 나오고요. 또 그 현장에 있었고 변화산에서의 영광스러운 장면도 그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번민 속에서 기도하실 때 그때에도 이 3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도 있겠지만 이 3명의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호기심이 월등히 많았었던 것으로 보여요. 궁금한 게 많은 그런 하고잡이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하고잡이라는 말을 부산에 와서 처음 듣고 알게 됐는데, 처음에 하고잡이는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통역을 통해서 알아들었는데, 뭐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고잡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이 3명의 제자들은 유독 관심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뭐만 있으면 또 따라가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특히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는 기질과 성격이 매우 흡사했던 것 같아요. 항상 붙어 다녔습니다. 야고보는 매사에 나서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직접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기질로 말하면 다혈담즙질로 보여요. 기질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볼 때 다혈담즙질이에요. 마음 먹고 결정한 일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정의감이 불타오르며 경우에 맞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는 그런 기질의 소유자입니다. 좋게 말하면 굉장히 기백이 살아있고 열정이 많은 사람인데, 나쁘게 말하면 아주 괴팍스러운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죠.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보아너게라고. 보아너게라는 말은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감이 오시나요? 왜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지어줬는지. 자, 저도 사람들을 겪어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숙의 패턴은 기질과 성격에 따라서 매우 다양합니다. 타고난 기질과 성장 과정과 환경이 빚어놓은 성격에 따라 믿는 방식도 다르고 일하는 자세나 말하는 방식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도도 다른 것 같아요. 호기심 많고 적극적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영적 성장도 빠를 것 같지만 그와는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과 욕망을 다스리느라 갑절의 힘을 써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이 더디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즙질들은 자기가 뭔가 확신이 서면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러질지언정 휘어지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런데 그게 딱 무너지면 아주 한없이 추락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것을 다스리는 싸움, 자기와의 싸움이 아주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잔잔한 배움과 이게 가르침이나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마음을 잘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이어서 야고보와 요한은 빨리빨리 성장했을 것 같지만 오히려 자기와의 싸움이 많아서 더뎠을 것이다. 이건 저의 추정입니다. 그럼에도 야고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결국 그의 감정과 욕망을 넘어서게 됩니다. 야고보는 어떤 제자였을까? 어떻게 그는 변화되었을까? 성경에 기록된 야고보의 행적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야고보는 격정을 사랑의 열정과 기백으로 바꾼 죄자입니다. 격정이 뭘까요? 아주 격한, 과격한 감정을 일컫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에 보면 야고보의 단면을 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른 것을 아시고 굳은 결심을 하고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사마리아를 거쳐서 유대 지역인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사마리아 지역의 한 마을에 머물 곳을 준비하도록 보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굉장히 지금 인기가 절정이었단 말이에요. 가는 데마다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였었죠. 그래서 그 모습이 보기 싫어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지 저거 잡아 죽여야 되겠다는 음모를 꾸미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얼마나 기세가 등등해요. 어디 가나 막 환호가 있고 그냥 예수님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뭐가 된 기분으로 그리고 따라다니고 있을 때인데 그 심부름꾼을 보냈는데 사마리아 한 마을이 거절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면 우린 받아줄 수 없습니다. 거절당한 기분 경험해 보셨겠죠? 이게 감히 예수님이 머무신다고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모시지 않겠다고 하는 이걸 제자들은 사실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 중에서도 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 형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속마음이 뭐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저것들을 그냥 싹 태워 죽여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속이 좀 후련할 것 같습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성서에는 주님이 제자들의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차서 꾸짖었다고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고대 사본에, 다른 사본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이 꾸짖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떤 영에 속해 있는 줄을 모르고 있구나.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함이 아니라 구원함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들에게 보아너게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이때 붙여 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별명을 지어준 이유가 뭘까요? 조심해라 이거죠. 아무 때나 천둥같이 그렇게 불같이 성격대로 가진 대로 그렇게 함부로 살지 말라는,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주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주님의 뜻을 모르고 격정에 휘둘리던 야고보는 불완전한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이 죽임을 당하신 그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어느 날 그들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부활의 첫 선물로 평화를 주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그 파스카의 빛 안에서 야고보는 이제 주님의 참된 사도로 거듭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도가 되죠. 세상에 대한 인간적 열정이 주님께 대한 사랑의 열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슴 속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른 야고보는 기꺼이 땅끝까지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것이 AD 40년입니다. 그리고 그가 간 곳은 서쪽 땅끝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이었습니다. 간혹 우리는 쉽게 격분하고 감정의 요동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분노의 포로가 되어버리면 거기서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러 오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럴 때일수록 엎드려야 합니다. 부정적인 것과 상처 입은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내 안의 격정은 사랑의 열정과 신앙의 기백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주님의 가르침으로 꾸준히 훈련되고 다듬어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볼 때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야망을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승화시킨 제자입니다. 야고보는 요한과 함께 인간적인 야망이 들끓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태뜸 요구를 합니다. 요구가 있는데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아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들이 말하죠.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말합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받을 잔이 뭔지도 모르고 주님이 앞으로 장차 받을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지. 아버지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광경을 10 제자가 봤어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10 제자가 분개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개인적인 야망이 지나치면 공동체가 아픔을 겪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이들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녀들을 부탁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하튼 야고보는 자리 또는 지위, 이런 것에 대한 야망이 그의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야망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꼭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감추려고 해도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순수하지 못한 야망은 그 양심에서부터 자기는 속일지 몰라도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이 마시는 잔과 세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고난의 쓴 잔, 십자가에서 쏟은 보혈의 세례입니다. 야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변화되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인생길에 고난을 허용하는 것이죠. 고난의 쓴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의 세례가 임할 때 야망이 사명으로 바뀝니다. 자리 또는 지위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고 주님의 비전인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을 사모하는 삶으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야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 야고보는 처음보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도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나 감정적 격정과 열정의 혼동, 그리고 불타는 야망으로 자신과의 격한 싸움에 시달려야만 했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르고 섬기면서 주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마음과 삶을 다듬어 갈 수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사도로서 마지막에는 자기의 생명을 주 앞에 불꽃처럼 드리는 아름다운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야고보가 주후 44년경 헤롯 왕에 의해 칼로 목베임을 당해 순교했다고 전해줍니다. 이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 시대에 있었던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그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죠. 그는 정치적으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의 환심을 얻어서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고 지도자들을 색출해서 죽이려 했던 것이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체포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할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구출하시죠.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던 야고보는 결국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야고보는 40년경 스페인에 가서 전도를 했고 유대로 돌아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야고보의 시신을 배에 실어서 스페인으로 보내서 매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잊혀졌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른, 수세기가 흐른
8세기에 한 목동이 들판에서 빛이 드러나는 빛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제에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것을 파보니 유골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교황청에 보고를 했고 교황청이 그것을 야고보의 유골로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큰 성당을 짓게 되죠. 그게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예루살렘, 로마에 이어서 세계 제3대 성지가 됩니다. 지금도 그곳을 향해서 순례자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들끓는 격정을 사랑의 열정과 기백으로 또 거친 야망을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승화시키면서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의 잔과 세례인 순교로 마지막이 더욱 영광스러운 길을 간 거인 사도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누리는 것이 많아질수록 야망과 격정의 노예로 전락하는 시대에 거인의 어깨에 선 난장이처럼 사랑의 열정과 복음의 기백으로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한 곡을 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함께 부르겠습니다.